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임할 또 하나님의 나라, already와 not yet, 이것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언제 시작됐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주 스펙타클하게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천군 천사가 메시아를 호위하고 출애굽에서 있었던 막 수많은 자연적인 기적들이 막 나타나면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영웅처럼 이 땅에 나타나셔서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새로운 정치적인 통치자로서 시작되는 그 물리적인 나라를 기대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20절에 말씀하시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하늘의 별을 봤을 때 별을 보면서 날짜를 예측하고 날씨를 예측하고, 그리고 또 점성술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식으로 하늘을 쳐다본다고 그렇게 눈으로 관찰 가능한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among you, 너희들 사이에 이미 영적인 통치로 임했다.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리적 통치가 아니라 영적인 통치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미 already 임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요 이미 임한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채,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완성될 미래적 나라임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우리는 the kingdom which is not yet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already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지만 아직도 not yet, 도래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 나라는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자, 때가 이르리니 라고 얘기하시죠. 때가 이르리니, 미래 시제입니다.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미래에 어떤 시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날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인자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자의 날. 여러분, 이 구절을요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인자의 날들, 복수형이고요, 하루는 그 중에 인자의 날들 중에 하루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날들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날들, 즉 모든 적대적인 세력, 어둠의 세력이 인자의 권위 안에 굴복하면서, 그리고 메시아가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텐데, 그 새롭게 열리는 그런 시대들 가운데 그 하루는 뭘 가르치냐면 바로 그 시대, 통치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하루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자의 날 하루라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앞으로 통치하실 그 많은 날들 가운데 바로 재림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영원한 예수님의 통치가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날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날을 기다려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의 오심을 왜 기다립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거든요. 그동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죄와 사망의 권세는요, 예수님의 새로운 통치자 앞에 완전히 굴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로 새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기다리는 겁니다. 염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현재 우리의 고난의 세월을 견뎌가면서 그날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2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못한대요. 너희가 기다리는 그날 오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는 그들이 감정적으로 막 열망하고 소망한다고 해서 그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는 말해서 우리가 정말 갈망한다고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바란다고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 결정적인 미래의 한 시점에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시점은요, 우리 성도들의 갈망과 하나님의 시간 그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갭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갭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죠. 혼란스러움, 그리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이 간극에서 살고 있어요.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긴장과 간극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이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현실의 말세라고 부르는 이 시대입니다. 종말이라고 부르는 현재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혼란이 있냐,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라든지 모슬렘 국가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처럼 정말 크리스찬임이 드러났을 때 직접적인 박해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들처럼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들 또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영적인 공격을 받지요. 예를 들어서 수많은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들, 미혹의 영들, 극단적인 재림주의, 반대로 극단적인 무산일주의, 이런 영적인 박해와 고난이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종말 가운데 현대를 살아가는 이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험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즉,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이 간극 사이에 벌어지는 현실은 영적인 박해와 물리적인 박해와 고난이 있는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 성도들은 참된 진리와 소망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말세에 사는 성도로서 경험해야 되는 극단적 신앙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23절을 보십시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자, 첫 번째 뭐냐?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야기하는 것에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 인간의 호기심은요, 때로는 이 호기심이 지나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호기심과 죄성과 결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과 바벨탑을 쌓은 사건처럼 우리 인간의 호기심을 사탄이 막 자극시켜서 죄성으로 나아가서 신본주의적 관점이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바뀌게 되면서 죄를 짓게 만들죠. 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우리는 늘 이 호기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호기심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의 날이 언제가 올 것이냐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모른대요. 아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권한이고 그분만이 아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내려고 노력한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이단들은요, 이 시기를 가지고, 이 타이밍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이들은요, 영적 암흑의 시기에서도 자신들이 어떤 존재냐, 구약 시대의 영적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를 선택을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마지막 때에 자신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언제 오신다라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미선교회 아시죠? 이장림 목사가 시한부 종말론을 말했는데 대표적인 겁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많은 유튜브나 집회를 통해서 자신들이 본 환상과 음성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곧 전쟁이 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전형적인 논리는 자신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그 길을 예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음성을 들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내게 꿈으로 알려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은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진작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재림 약속을 이용해서 정확한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거나 곧이다, 곧 바로 코앞이야, 경각심을 극도로 자극하면서 미혹하게 되는데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already와 not yet 사이에 그 간극에 있는 긴장감과 영적인 미혹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다 같이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자,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이면 저쪽에서도 순간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의 날도 그럴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번개가 반짝이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번개가 방금 번쩍였어. 모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요, 그 순간은 탈라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는 누구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알려주시고 비밀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인식할 수 있도록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요 50명이 넘는데요,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주장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요 번개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시는데요, 일부 이단 종파 사람들에게만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공포심을 조장한다거나 잘못된 선동을 하게 해서 순수하게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흔들리게 만들고 미혹하게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날과 그때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호련히 생각지도 못할 때 도적처럼 우리 주님은 임하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알도록 오십니다. 그러니 알려고 하지 마시고 추측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인자의 날을 계산하려고 맞추려고 하진 마십시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알 바도 아닙니다. 감춰진 일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을 믿고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래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뭐든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우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 오실 날을 갈망하는 것까지는 건강한 거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종말주의자가 돼서 그날과 시를 맞추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반대로, 그 반대의 극단, 즉 예수님의 재림에 무관심한 것도 너무나도 큰 문제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26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노아의 때 그리고 롯의 때 이 두 경우의 예를 들으시면서 무관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셔요.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요, 무서운 심판의 예표적인 사건이죠. 노아 시대에는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롯의 때는요, 롯과 그 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비처럼 내리는 유황비에 맞아서 다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와 식구들이 심판 가운데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롯의 딸들이 소돔에서 탈출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심판의 날에 쏟아질 이 땅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그날이 이르기까지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나이브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처럼, 아는 것처럼 평온하게 살게 된대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래요. 심판의 날이 그렇게 갑자기 번개처럼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때 임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또 28절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일상생활을 살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일상적인 삶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에요. 주님이 주신 삶입니다. 노아도 이 모든 행복한 일상 다 버리고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노아도 결혼했습니다. 자녀들도 다 결혼합니다. 먹고 마시고 다 합니다. 심지어 노아는요, 술 취하기까지 해요. 이들도 다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물에 빠져서 심판받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다른 것겠습니까? 노아는 방주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사건에 그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쏟아부었어요. 우선순위와 삶의 소망을 거기에 두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을 살았지만,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들은요, 심판으로 죽게 된 사람들은요,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느냐? 그 일상의 삶이 우선순위였어요. 전부였어요. 오직 그것만 집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작. 이에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여러분, 여기 노아가 등장하는데 이 노아의 수식어를 보십시오. 어떤 노아래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 부분을 영어로 보니까요, a preacher, 설교자래요. A preacher of righteousness.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며 다녔다라는 겁니다. 배를 짓는 120년 동안 노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에 무관심했어요. 이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반면에 노아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히브리서 11장 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경고하심을 받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고, 히브리서 11장 7절 맨 마지막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롯의 사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사위들은요, 롯의 경고를 농담처럼 여겼대요. 창세기 19장 14절 보십시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갑자기 우리 모두에게 임할 것임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노아와 롯처럼 인자의 날을 진지하게 기다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인자의 날에 지나치게 무관심한다면 우리는 노아 때에 물로 심판받은 사람들이나 롯의 사위들처럼 그날을 농담처럼 여기고 여전히 태연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인자의 날을 진지하게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산다면 첫 번째 특징은요,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죄와 더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주일 아침 예배하러 오면서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게 될 겁니다. 죄를 멀리하고 넘어져도 곧 만나게 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지만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고 죄와 싸우려고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선도 둘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에게 우리도 관심을 가질
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읽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탕부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서 먼저 찾아 나서는 첫째 아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죄와 씨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 하나님의 의를 외치면서 그 나라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